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지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려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앞부분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이 나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승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날마다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 여러가지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는 병 중에 있는 그런 병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또 가정을 이끌다 보면 가정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또 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19절에서 23절까지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도 그렇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악이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때로는 믿는 그 백성을 정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거기에 찾아오실 때 그 가정과 개인과 나라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1절에서도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이 오늘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시진 않아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깊이 아주 섬세하게 아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지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에서 벗어난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서 건져내시지만 악한 원수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그들이 죄를 짓고 다니는 그 정수리, 그 머리 꼭대기죠. 거기를 쳐부순다. 그 머리를 박살내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23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심히 치시고 또 그들의 피에 우리의 발이 적셔지게 되고 우리의 집에 있는 개가 원수들에게 혀로 그 원수들의 피를 핥아먹는 것처럼 그 분깃을 얻게 하리라. 참 비참하게 악인들은 멸망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최후의 승리자이신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때론 눈앞의 현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보이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또 악을 악으로 진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소를 향하여 행진해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소는 구약의 다윗 성전 안에 또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성소, 가장 깊은 성전에 그 법궤가 들어있던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아주 거룩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들어오시겠다, 행차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성전이 되며 또 우리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 때 그것이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에 행차하시고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다윗을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성소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성령을 통해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에 하나님이 행차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맞는 이 백성들의 자세는 바로 25절부터 나옵니다. 소고를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고관들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의 근원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고 치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해서 모든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든 개인 묵상이든 또는 홀로 성경을 읽든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찬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낮과 밤을 주셔서 그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니이다. 갤밭의 들짐소와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여기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 또 무리, 또 만민의 송아지, 이런 말들이 나오죠. 수소의 무리, 이 전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즉 애국과 또 갈대아와 또 아수르, 이러한 나라에서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과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멸망케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도 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리다.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해 항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멸망을 하고 자기들의 제국들이 하나님이 결국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이 강림해서 이 땅을 막 심판하실 때 어떤 제국과 나라도 그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찬송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려서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왕국을 다스리게 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또 우리 인생에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증언으로 삼고 또 언약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과 또 감정의 찌꺼기들과 이런 것들만 올라올 뿐이지 그것으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시며 도시와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승리가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 져야 하는 짐들이 가벼워지게 되고 또 주님이 그것을 대신 져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서도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지시고 또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승리의 노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시며 관심을 두시며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결국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승리의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